오늘 느헤미야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고국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미 140여 년 전에 불타고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폐허가 다른 민족의 조롱거리와 수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태도를 우리는 1장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기를 무려 4개월을 합니다. 4개월을 기도했는데도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저 평신도인데 그가 자기 고국, 그는 이민자이고 이민 3세대에 해당하는데 그 자기 고국에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슬퍼하고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고 그가 예루살렘에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벽 쌓는 일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그 속 안에서 불타 흘렀지만 그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3장 성을 건축하는 일을 32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과 다 읽고 싶었지만 다 읽다가는 발음이 너무 힘들어서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 담임 목사의 자상한 배려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을 쌓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신약시대에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대한 사인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건축이 물리적으로는 성을 건축하는 것이지만 지금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무너진 우리 자녀의 그 마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앞에 현수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일들은 성을 재건하는 일들, 성을 건축하는 이 일들은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에는요, 몇 명의 이름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2절까지 사람 이름들만 7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약 30여 명은 가문의 대표이고요. 또 10명 정도는 그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도 여리고 혹은 드고아 이런 지명들이 나왔는데 무려 10개 정도는 그러한 지명이 그 하나의 집단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사람들이 함께 건축하게 됨으로 인해서 단 52일 만에 이 대단한 성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 말에 동의해서 그렇게 건축하는 데에 뛰어들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 안에 거룩한 부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담, 무엇입니까? 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짐을 누가 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무겁긴 하지만 그것을 그래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요, 이 느헤미야를 만나면서 그들 가운데 회복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었을까요? 무너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100여 년, 정확하게 144년 동안 그들은 회복된 성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 민족이 졌구나, 싸움에 져서 이 성이 무너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성이 무너진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성을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2장 18절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왕이 자기를 이렇게 허락해서 보내주셨던 것을 다 전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이 힘을 내서 건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뛰어든 사람들의 면모를 오늘 대표적으로 몇 사람들만 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건축하죠? 양문을 건축합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로 드리는 이 양이 오고 가는 길입니다. 항상 양은 이 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제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를 오늘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모습, 그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문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나서서 복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만이 중요하다. 저희 교회도 전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중요하다, 그것만 강조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 새벽에 이곳에서 오늘 주일 예배에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쪽은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복구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날 수 있는 곳인데요, 그것에 제사장들이 나가서 공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러한 싸움에 우리 목회자들이 나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농담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전에 들어봤습니다.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도 할 만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해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놀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국인은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 아주 독특한 우리의 문화예요. 예배 문화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인들은 기도를 그냥 하지 않더라. 통성 기도를 하더라. 이게 소리내서 하는 그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는 소리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에 가장 앞서서 누가 있느냐? 사역자들이 있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양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그 가장 위험한 곳에 섰듯이 저희도 여러분들의 힘든 시간, 여러분들의 힘든 장소, 이곳을 저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의 파수꾼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는데요.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그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파사데나에서 거의 40분 걸리죠? 비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로만 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40분 걸립니다. 김명 집사는 코리아 타운에서 옵니다. 1시간 걸립니다. 리버사이드에서 옵니다. 꽤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오는 그 발걸음을 놓고 목회자들이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김봉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의 모교회, 성남중앙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3학년 때 주일학생으로 저를 가르치셨고, 제가 그분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제가 나중에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 제가 그 두 아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분들이 옛날에는 제 모교회가 경기도 성남 모란에 있었는데 모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직장 때문에 공장을 어디에다 뒀냐 하면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장로 은퇴할 때까지 무려 30년을 매일 아침마다, 매 주일 아침마다 영등포에서 성남까지 차를 타고 그렇게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은 다들 장가 간 다음에 안 오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그 두 네 분이 매번 오시고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단 한 번도 안 빠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쪽에 란초 쿠카몬가에서 살면서 섬기는 교회가 토렌스 저 바닷가입니다. 그냥 편도 마일수가 75마일입니다. 여자분 혼자 아들 둘을 데리고 4년간 그 교회 피아노 반주로 갔는데 4일간, 일주일에 4일을 150마일을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러십니다. 그때 눈물로 운전하면서 갔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서 자기네들 이렇게 잘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 자기네가 거주하는 것도 아닌데 그 성 건축을 위해서 자기네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직업들도 나옵니다. 8절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예, 금장색, 보석 세공업자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향품 장사, 예, 향료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향수 담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손에 정말 험한 일을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보석 세공업은, 보석 세공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정밀한 일이에요. 아니, 성벽을 세우는 그 돌을 쌓는 일을 하다가 손 다치면 어떡합니까? 자기 일을 못 하는데요. 거친 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장소를 중수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아마 돈은 있었을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신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 그 당시는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렸대요. 아니, 그런 집에 딸들, 복수형인데 딸들이 손에 물 한 번 묻혀봤겠습니까? 아마 이곳에서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부모 슬하에서 자랄 때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보고 그렇게 자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공사하는 일에 이들이 지금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섰겠습니까?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 안 해도 되는데 그들이 나서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원치 않는 장소에 가서 일한 사람도 있어요.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분무는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예. 이 분문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영어로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영어 그 발음이 DDONG. 예. 똥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이상한 영어가 나와서 힘드셨습니까? DDONG. 예. 이 똥문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처럼 정화조 설비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성 안에 살기는 사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런 오폐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특별한 문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누가 원하겠어요? 사실 원하지 않죠. 예.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몇 시에 예배 드리냐? 그래서 제가, 우리는 빌려서 하다 보니 2시에 예배 드립니다. 오전 예배면 가겠는데 오후 예배면 못 가겠다. 오후 예배 꺼려 하는 겁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오후에는 나도 내 볼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후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장소만 꺼려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꺼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은요, 느헤미야가 기원전 444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2400년이 되도록 사람들이 읽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희 조상은 그때 어디 성벽을 건축했냐? 그랬더니 야, 우리 조상은 똥문을 건축했다. 이거 정말 가문 대대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문도 중요한 문이거든요. 그 남들이 원하지 않는 곳을 누군가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섬기던 그 엘림교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두 분의 그 장로님과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 저희는 9시가 첫 예배인데 교회 8시 반쯤에 이제 가거나 그러면요, 교회가 특히 화장실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누가 그냥 화장실을 청소하나, 저희 교회에서 일하시는 그런 중국 동포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이선희 장로님, 조앱시바 집사님, 그 두 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부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 매주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그 고무장갑 끼고요, 깔끔하게 닦아놓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교회 안수 집사인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만 한 게 아니에요. 수년 동안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그분들이 매일 주일 아침마다 그 교회에 와서 여자분이 남자 소변기에 손을 대가지고 그걸 닦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독특한 것도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3장 30절.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6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6째 아들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집에 아들이 지금 몇 명이 더 있는 거죠? 첫째부터 5째가 있는데 그 아들들은 다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들들은 있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째 아들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막내인데요. 이 막내들이 가장 기뻐하는 구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큰 형들한테 맞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집안의 영적인 장자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서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장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집안에 도대체 몇 번째로 태어났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장자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핏줄, 여러분들이 도대체 몇 번째 태어났느냐,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장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디를 건축했을까요? 네, 자기 집 앞을 건축했어요. 그들이 대충 했을까요? 아니, 외적이 침입하는데 지금 자기 집 앞을 만약 침입하면 튼튼하게 쌓아야죠. 그래서 목숨 다해 쌓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내가 많이는 못하지만 이만큼을 하는 겁니다. 내 집 앞을 하는 겁니다. 대충 하지 않았어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로마서 16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전체를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16장에 와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37명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었고, 오늘 그 바울의 심정이 설교자로 선 조준민 목사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3장을 쓰면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쓰고 한 번 써놓고 그냥 팽개쳐 놔뒀을까? 아니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 쓴 사람이 있나? 혹시라도 내가 빠뜨린 사람이 있을까? 하나하나 더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함께 나와서 수고하던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혹시라도 제가 빠뜨릴까봐 저 역시 매번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에서 자란 사람이고 이민 3세대인데 내가 여기에 와서 이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정말 이들이 다 같이 일어나 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그 마음은 자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를 쓰는 것입니다. 누가 기억해달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오늘 그 두 번째, 거룩한 부담으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어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권만 있는 줄 알아요.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 근데 아니에요. 생명책도 물론 있습니다. 생명책에 대해서는요, 구약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걸 보니까 생명책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또 다른 책이 나와요. 기념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이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예. 여러분들의 이름이 시누벨리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어야 하는데 기록되지 못한 수치스러운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했는데 이름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뭉뚱그려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2400년 동안 지금 이 귀족들은 늘 사람들의 입에서 조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요,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나라에 그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군대 가는 문제가 남자로서 가장 힘든 거예요. 그냥 부모가 해주는 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19세 딱 지나가면 이게 뭐 신체 검사 받으라고 오고 그래도 뭐 신체 검사에서 4급 이상만 나오면 대한민국 남자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군대가, 남자들이 왜 이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남자는 평생 군대 얘기를 울고 먹고 살거든요. 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남자 공찬 얘기. 근데 어디서 공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게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남자들이 태어나서 가장 강렬한 인상이 남는 곳이 군대인 거죠. 단 한 번도 남자들만 있는 곳에 가서 살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그 군대를 여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가서 대위까지 지낸 그 여군 장교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처음 왔을 때 막 여군들도 공찬 얘기를 하는데 난 너무 재밌었어요. 야, 여자들도 공을 차는구나. 그런데 저희가 80년대에 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서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가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유행어가 나오는 거예요. 3가지 있어요. 사람의 신분이 분류되더라고. 뭐냐 하면 군대를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안경을 꼈거나 뭐 2대 독자니 뭐 이래가지고 뭐 6개월 방위,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공익근무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18개월 하기도 하고 23개월 안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간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냥 군대 가는 사람, 뭐라 그러죠? 어둠의 자식들. 우리 시대 때는 그렇게 불렀고요. 요즘은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났는데 최근에 보니까 나라에서 장관을 세울 때도 청문회를 하잖아요. 저희가 80년대에는 청문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서 뭐가 가장 문제냐 하면 군대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거예요. 그건 가장 필수야. 그 2020년 그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서울대 김난도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요즘 머릿속에 인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 공정하냐 안 하냐.
왜냐하면 나도 이런데 누구 특별한 계급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니 똑똑해서 뽑아놨는데 장관쯤 될 정도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젊었을 때 군대를 빠졌다는 거죠. 머리 썼다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때 옛날 저희 80년대 그 분위기로는 야, 너 진짜 능력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게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2000년 이상 드고와 귀족들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모두 다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 모든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불러주는 그런 호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작은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애쓰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카운트 하신다고. 힘드십니까? 그 시간도 하나님이 카운트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에 그렇게 쓰다듬으면서 얘기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던가요? 그 다음은 무려 30번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느헤미야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계실 때 그 복음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 다 믿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와 그 예루살렘 지역 그 일부를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셨던 거죠. 그러면서 12명 제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일부를 전도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너희가 해야 된다. 베드로가 합니다. 요한이 합니다. 땅끝까지 나아가는 일, 바울이 이제 그 다음은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은 무명의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거죠. 게르만 민족이 복음화됩니다. 그 다음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영국